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도원의 순종과 겸손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원이 사사기 차지하는 본문은 되게 양이 많아요. 6장부터 8장까지 무려 3장을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 다음 사람이 누구냐면 삼손이 이제 제일 많이 쓴 사람이죠. 삼손과 거의 비중을 따져보면 그래 큰 차이가 나지 않을 만큼 이 기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구원의 놀라운 사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는 데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아서 쓰임받는다는 것 자체가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연약함 가운데 환난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참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 앞에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이 없던 때잖아요. 절망만이 앞서가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때에 가장 정말 하나님의 소망이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직접 찾으시고 기도원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실 때가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도 큰 용사라는 지칭을 받으면서 너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 그냥 보통 축복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기도는 어떻게 돼요? 아닙니다. 나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하면서 철저하게 또 겸손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자신이 연약한 자라고 6장 15절 그렇게 고백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야 너. 이 시대를 구원할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물론 다 택해서 쓰임받은 사사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도원처럼 직접 가가지고 택해서 쓰임받은 사사들이 흔치 않거든요. 물론 그 삼손 만화 가정의 삼손도 없는 가정에 소망을 가지고 삼손 쓰임받게 했습니다만은 기도원만큼은 아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큰 자야. 너는 큰 자야. 뭐라고요? 여룻바알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칭해줬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니 그렇게 높일 때도 불구하고 기도는 계속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우쭐대기 쉽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별명까지 지어줬어. 여룻바알이라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 근데도 불구하고 너 아니야. 고개 푹 숙이는 절대 겸손의 모습이죠. 사실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큰 자들이 겸손하다. 이건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큰 사람들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더욱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은혜가 뭐냐? 기도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너다. 이 시대에 너를 들어쓰기 원한다 했을 때 그래 어떻게 됩니까? 너 아닙니다 하면서 끝까지 뒤로 물러난 게 아니라 아멘 하고 앞으로 나가 순종해서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미디안과 싸우는 데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이런 절대적 순종의 모습을 보이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찬가지. 그 어마어마한 군사 앞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 돌려보낼 수 있다 이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순종이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한 나라로 섬겼던 목사님께서 가라 그러신 적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떤 나라였고 평생 거의 처음 들어보는 나라였어요. 여러분 남수단 들어보셨습니까? 수단이 남수단, 북수단이 나눠져 있나 봐요. 남수단. 그러니까 남수단이 어딘지를 알아야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는 중에 막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가라면 가는 것이. 그걸 뭘 알아보고 자시고 하냐고 하면서. 근데 알아보니까는 남수단에서 선교사가 사역할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그러려면 우간다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우간다 선교사님께서 남수단에 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거기까지 다 갔는데 광명교회에서 저를 보내지 않았죠. 일이 틀어졌습니다만은 아멘 하고 즉시 뛰어나갈 수 있었겠지만 쉽지 않은 그런 결정들인 거죠. 큰 딸은 미국에 가 있고 작은 딸은 고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이었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여러분,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한다는 건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순종한다는 사람 보면 우리 무조건 박수 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우네. 그러니 이 기도원의 아름다운 순종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전적으로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야, 32,000명 너무 많아. 보내. 또 너무 많아. 또 너무 많아. 결국 마지막까지 택했던 게 뭔가 300용사잖아요. 이건요 아무리 계산해봐도 이거 답이 안 나오는 숫자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멘 하고 가잖아요. 놀라운 거죠. 이런 기도원의 절대적 순종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반면에요 한번 따라해서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도 있다. 사람이라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도 있다. 단점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말하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어찌 보면은 털어서 먼지 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털어서 먼지 나는 삶.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전쟁에 이기고 나서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시피 하면서 에봇을 만든 거예요. 그가 미디안과 전투에 승리한 후에 금귀고기를 다 모아가지고 에봇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에봇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거든요. 이건요 금액으로 따지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에요.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에봇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로 이 에봇이 있는데 이 에봇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이 기도는 그 귀한 옷 에봇을 자신의 집에 우리 옛날 어른들 말로 신주단지라 그러는데 집에도 막 신을 모신다 그러잖아요. 그 신주단지를 건드리지도 않잖아요. 막 귀하게 여기고 그것처럼 하나의 집안의 우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주 질투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 조금 선이 빗나가면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이 각이 커지는 거예요. 각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에 비극이 찾아오는데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기도원이 죽은 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을 누가 할 것이냐, 다음 대를 누가 이어갈 것이냐 했을 때에 아무도 안 한다 그랬었을 때에 그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하찮은 교만한 잘못된 아비멜렉이 내가 하겠다고 나서가지고 그가 나선 후에 그 아들들을 다 죽이고 말잖아요. 형제들 다 죽였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9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었거든요. 철저한 교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기도원이 가정의 영적인 킵으로 잘못 사용한 거죠. 에봇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하나님과 1:1로 교제하도록 그 통로를 열어줬어야 되는 거죠. 전에 자기가 기도했던 것처럼 아들들도 기도하게 했어야 되는데 거기서 맥이 끊어져 버리고만 안타까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것만이 아니라 기도는 많은 부인을 둬가지고 거의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아직 나지 않은 그런 때지만 기도는요 거의 왕적 권세를 누린 거예요. 왕적 권세. 뭐 했으니까? 전쟁 이겼으니까 백성들 칭송해 주니까. 뭐라고요? 그렇게 잘 나갈 때에 우리는 한 번 더 겸손하게 가는 게 중요한데 그러지 못한 거죠. 어찌 보면 지금 저나 여러분은 인생에서 지금이 최상의 좋은 때라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그만큼 최고로 더 겸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자꾸 깨면 겸손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신 그 모습 아니었었습니까? 내가 겸손하니 너희도 겸손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기도는 거기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가정에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스라엘 구원자로 아주 멋지게 써주셨고 영적 리더로 하나님은 또 그렇게 써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운 거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이렇게 볼 때에 기도원의 놀라운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를 굳이 꼽으란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순종과 겸손이 있는데 이 순종과 겸손이 가지고 온 원인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기도원은요,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기도자.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필요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확신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지지부진하게 안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잣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야, 여룻바알이야. 너는 바알과 싸워서 이긴 사람이야. 너 미디안과 싸워서 이길 거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그럼 내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하는 게 뭡니까? 기도였던 거죠. 그래서 기도는 기도자로 쓰임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6장 12절 말씀,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런 말씀 들었으면 우리는 아멘 하고 그냥 어디든 달려갔을 텐데 기도는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고요? 기도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잖아요. 솜털 기도 제목, 하나님 밤에 이슬이 내리면 이 솜털에만 물이 있게 하시고 또 밤에 이슬이 내리면 이 솜털에 뽀송뽀송하여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하시고, 이런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거나 자연 이치로적으로 말도 안 되는 그런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야 임마 그런 기도를 왜 하니? 이거 아니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전쟁터에 나갔는데도 기도는 확신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기 위해서 나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직접적으로 미디안 군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그런 영적 사인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기도원의 보리떡 아닙니까? 놀랍네. 여러분, 이 역사를 우리가 가만히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소수 300명 가지고 전쟁터에 가야 되는 그 거룩한 부담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미디안 병사가 꾼 꿈을 통해서 또 미디안 병사 그 꿈을 해석해 주는 또 다른 미디안 병사에 의해서 야 이건 진짜다, 이건 진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증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순종하며 겸손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는요 확실한 징조들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 원해요. 제가 우리 서울풍산교회에 오게 됐을 때 상황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제가 아내 만날 때도 그런 징조를 구했었잖아요. 다 응답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있어도 저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온 곳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또 하나님께 내 삶 속에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또 때로는 내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역사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 은혜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이곳에서 교회를 운영하셨던 그 김선모 목사라는 사람을요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 이곳에 교회가 있는지, 독산동에 이런 교회가 있는지, 독산동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40일 두 번째가 작전 기도 철야를 하고 나서 나왔던 기도 응답이었거든요. 오재무 선교사님 파송할 때도 마찬가지 기도 응답이었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하는 것보다 내게 순종을 요구하고 길을 가도록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원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승리 후에 어떻게 돼요? 그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갖다 더 경험하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멋진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서 부르신다면 난 어디든지 아멘하며 나가리다. 이런 고백이 있길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이든지, 때로는 물질에도 해서도 마찬가지, 시간을 쓰는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절대 순종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고백 있기 원합니다. 무려 300명만 가지고 나가래도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이것이 절대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쫓아서 나갈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나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우선은 보기에는 32,000명이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다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은 32,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300명이라는 거.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자녀들이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님 천적 은혜가. 제가 오늘 아주 특별한 소식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제가 불과 얼마 전에 그랬잖아요. 불과 15분, 20분 인근에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 하나는 상도동에, 하나는 요 가까운 가천에, 하나는 여기 가까운 부천 옆곡에. 불과 15분, 20분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많아야 15분, 20분 거리.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어제 저녁에, 아니 어제 낮에 소천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난 가까운데 내가 제일 친한 친구가 있어서 좋아 막 그랬는데,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제가 속으로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나는 아직까지 내 친구들 먼저 보내지 않았어. 그것이 자랑스러웠었어요. 근데 웬걸 내 친구가 내 곁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것도 예배드리다가 오늘 예배드리는데 문자가 와가지고 일단은 주화부터 보내고, 혹시 그래도 아닐까봐, 왜냐하면 이 부고장은 스미싱 나쁜 게 많으니까 스미싱 그 부고장을 누르지 않고 바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전화번호로. 그랬더니 그 자매가 받더라고요. 그러더니 진짜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곳에서 다녀오는 길이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교회에서 재정을 담당하면서 장로로 이제 곧 총비받을 그런 대상이었다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제일 신뢰하는. 그래서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사는 한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 가지고 너무 연연해하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긴 은혜의 흔적이다 하면서 이 기도는 애봇 가지고 얼마나 난리 법석을 지었겠습니까? 근데 이 기도를 가지고 이 애봇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후에는요, 이 기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부자들을 막 갖는 그런 애봇이 되고 만 거예요. 사사기에서 그걸 고발하거든요. 그게 아니야. 그 애봇이 아니야. 여러분, 애봇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고요, 말씀 속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면서 절대 순종과 절대 겸손으로 나가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10월 이 밤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가만히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광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우리 7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7장 15절에서 기도니 그 꿈과 해몽이 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 꿈과 해몽하는 미디안 병사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뭐라고 말했습니까?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이 표현이거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어느 해인가 우리가 여기다 썼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300명 가지고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장례소망, 우리 사랑계 남구경 집사님, 우리 김기수 집사님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저는 이용식 집사님 초청해 놓았지만 제가 직접 통화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수막을 붙인 거예요. 더 확실해야 되니까. 근데 누가 오든 어떤 역사가 있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one person, 한 영혼. 하나님이 일하실 것. 막 세상 사람들이 세상 기준 가지고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어떡하지? 그 강사비도 많이 줘야 되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겠어요? 막 이렇게 나를 떠볼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한 영이라도 더 만나는 계기로 삼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은 하나님이 주시면 되잖아요. 안 주시면 집사님 헌금하시면 되잖아요. 안 하면 내가 하면 되잖아요. 민 집사님 헌금하시면 되잖아요. 뭐 모자라겠습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계셨다가 목사가 되신 한 권사님을 오늘 예배 장소에서 만났는데 1년이 돼도 딱 한 명 왔다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10명만 돼도 좋겠습니다. 10명. 이제 개척한 지 2년 반 되셨는데 10명만 돼도 좋겠습니다. 얼마나 애타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배가 부른 거야. 70, 120, 300. 어찌 보면 사실 70 당연한 건데 120 사실은 세상적으로 보면 별거 아닌데. 근데 하나님 한 명만 더. 아무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모든 사람을 통해서 내 경험,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도원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야 될 게 뭐냐면 철저하게 가정을 돌보라. 철저하게 영적인 신앙을 계승시켜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신앙을 계승시켜라. 대를 이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라. 그럼요. 그래 아비멜렉 같은 아들 안 나올 거예요. 아비멜렉. 그렇게 부인 많이 얻어가지고 아들 딸들 많이 낳았다고 자랑했는데 그 한 번에 다 날아가 버리고 말았잖아요. 한 놈 때문에.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어쩌보면 위인들의 가정에는요 아픈 손인데 그게 자녀 손이더라고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안타까운 전직 대통령입니다만은 아픈 손이 딸이래잖아요. 내가 볼 때 아들도 아픈 손인데. 근데 그 부모는 얼마나 그 마음 힘드시겠어요. 그 마음. 예전에 우리 다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얼마나 그 아픈 손이 있었습니까? 다 아픈 손이 있는 거예요. 천국까지 옥하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아픈 손이. 서울대 들어갔다고 다 좋아했었는데 아들들이 다 서울대 나왔으니까 아픈 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의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 전쟁에 한번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00명 가지고 싸워서 이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또 승리하고 또 모레 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을 계승하라. 이렇게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원의 삶은요 믿음과 순종의 삶이었고 철저한 겸손의 삶이었었습니다. 비록 그에게 흠이 있었지만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원, 바락, 삼손이라고 말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 기도로 이름을 꽉 쳐서 기도원을 봐라 그러는 거예요. 바락을 봐라, 삼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는 비록 흠이 있었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중하게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의 모습이 오늘 10월에 이 밤기도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부욕케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